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희운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216장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길 위해서, 또 말씀 듣기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전쟁 중인 곳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 법관들과 국회의원, 또 여러 공무원들을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을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과 북한의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 땅의 지도를 기도하시고, 시간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시간 또 참여치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갈발무나 방황의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타행인 자를 위해서, 또 공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해 주님, 은혜해 주님, 주를 보라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드셔서 좁게 온전히 엎드린 견심을 하소서. 주여, 선하신 주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꽃길 모든 소리 물러가 오직 공의와 정의와 선한 빛이 찬란한 땅에 들어 도와주옵소서. 평화를 온전히 질서가 있으며 대통령 장관을 보내고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며 공의 선함으로 밝고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바라옵고 선교지에 갈 것이고 선교사님들 갈 것이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주의 나라를 지어드리고 공적인 혁명을 주시고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땅에 북한 땅에서 선교지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역사를 이루도록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의 땅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성령을 충만, 이 교회가 말씀을 충만한 교회가 충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도우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나오니 오 주님을 찬양 오직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바라옵거나 없기나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주님의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을 붙드시 충성스럽게 일정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통한 직분들이 없어서 병든 자들을 통해서 고쳐주십시오. 강하게 하시고 주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일대에 있거나 공부한
하소서. 하나님의 집안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옵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로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털옷도 희고 벗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 말이 맞느냐?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쉽게 대답은 하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쉽게 그 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그 자리만을 모면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겠다고 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처음에는 이익 날 것 같으니까 하겠다고 하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하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든 적든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맹세와 거짓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실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 영화를 보면 그들은 배경이 다 우리 기독교가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에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하늘, 땅 어쩌면서 맹세를 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큰 존재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에서 믿지 않으니까 뭔가 갖다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대야 자기 말을 믿어줄 것 같으니까 어떤 절대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불안하여 온갖 과장된 표현과 최상급의 화려한 말, 변명과 합리화로 복잡한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다든지, 하여튼 최고의 말을 쓰면서 자기 말이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정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 같은 인상이 들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죽으려고 그래? 하고 말하기도 하죠. 왜? 말을 안다고 하는 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이 줄줄줄 새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과 거짓은 어떤 말을 하느냐로 판명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을까요?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룩됐다면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까지 합친다 해도 1000만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0만이면 5분의 1인데 그 정도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전체가 정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땅은 정직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중요한 맹세나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가늠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떤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맹세나 정직의 문제는 그 사회 전체를 가증한 사회, 부정직한 사회, 불법이 자행되는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요.
큰 피해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멀리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자기 편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차라리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다면 구원의 길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해버리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안에서 살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하면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용하고 종교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남는 것은 저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면 전도할 대상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쫓아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도 일컬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됐을 때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며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며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사역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있죠. 양이 2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처음 나온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좀 키워서 드리기로 했는데 두 번 양을 키우다가 이
두 번째 양이 다쳐가지고 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쳐서 못 드리겠다. 그래서 안 드렸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막는 길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드려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그 맹세에 대한 구약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정욕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려는 본성을 극도로 제한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제멋대로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맹세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열매들인 거짓말하는 것, 계약을 파기하는 것, 위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이것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냥 내 위기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어떤 맹세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하여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걸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리나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우맹이다. 소경들이다. 귀머거리고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금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자기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법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 주고 어떤 사람은 벌 안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벌이 되고 누구한테는 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을 한 거죠. 또 세상은 어떤 지금도 노동법을 가지고 어디를 탄압하거나 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보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줬던 것이 어떤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헌법을 지킨다는 명문 아래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용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파멸되는 것이고 종교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종교로적인 파멸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정직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살판다 그렇게 하냐 하면서 또 왜 헌금은 또 그렇게 맨날 많이 하냐, 또 뭐 봉사는 이렇게 많이 하냐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양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고 방탕에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었거나 교회 안 다녔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교회에 다니면서 뭐 좀 안다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헛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과 이성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는 상식과 합리화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34절부터 37절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혼 서약도 하지 말고 법정에서 선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라고 했고 야곱도 요셉에게, 요셉도 형제들에게, 다윗도 요나단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에 대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서 맹세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할 때 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해놓고 때려쳐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 같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해야지 그것을 자꾸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얻다가 대고 맹세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아주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저 화려한 그런 말 없이 그저 그건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하는 뜻은 타협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고 약속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내 말이 맞다고, 절대 맞다고, 다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만 맞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면박 주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겁박해서도 안 되고 상처 입혀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틀렸다고 했다면, 그 사실이 맞다고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했다면 뒷구멍을 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비판해놓고 뭔 일 생기면 전혀 안 한 것처럼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행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행한 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 서약을 지켜야 되고 기독교인의 사학과는 정직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거짓말을 몰아내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없으셨고 단순하고 정직해서 그 말이 권세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행함이었고 언제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말을 통해서 남을 억압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격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어서 구원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살피면서 예수님처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